5분은 초로 하면 이제 300초입니다. 여러분 5분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5분의 시간이 지금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5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5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5분이 주어진다면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알람을 끄고 5분 더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림하는 주부님들은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차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늘 엉망인 게 많아요. 차를 깨끗하게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 5분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포스트잇을 적어서 쪽지를 적을 수 있는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찌뿌둥한 몸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시간, 안마할 수 있는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빼서 뉴스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영혼을 위한 5분의 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5분, 우리는 성경 2장 이상을 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안부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목장 식구들에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분이면 주일날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저 잠옷실, 소예배실, 예꼬실, 그 예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친교실 의자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 주일날 5분이면 본당과 그리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울 수 있는 시간 5분이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5분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5분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계산을 해봅니다. 식사 기도 한 번 할 때 20초씩 하니까 일주일에 식사 기도를 합치면 5분이 될까 말까? 여러분 정말 5분 동안 기도하는 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5분 고민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 5분 이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계산해 보니까 1440분입니다. 1440분이 하루라면 한 주는 만 80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 80분의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 80시간 80분 동안 여러분 5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게 주신 만 80분의 시간 동안 5분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내 신앙 확실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5분 기도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시간이 그렇다고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 설교 시간에 5분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 마음에 있는 지금 걱정을 기도하셔도 되고요. 불편한 마음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병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잠깐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5분도 기도하지 않았네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불을 꺼주시고요. 사모님이 딱 5분 반주할 겁니다. 여러분 이 5분 동안 어떤 기도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5분이 지나면 사모님이 자동적으로 반주를 그만하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주여 저들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염려했고 고민했고 걱정했지만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에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지만,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을 주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땀 흘리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골방에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곳, 아버지 그곳 홀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주의 기도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들에게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영적인 훈련,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심령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시간 5분 기셨습니까? 짧으셨습니까? 길게 느끼셨나요? 짧게 느껴지셨나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원래 제 원고에는 2명에게 질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였습니다. 참 초라해 보이는 한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상징인, 참회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짐승에까지 그들은 자신의 몸을 거칠거칠하게 하는 베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니느웨, 그들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고요, 가장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했느냐, 일부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이, 저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아수르 하면 잔인한 민족, 아수르 하면 무서운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더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들이 했던 것만큼 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들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냐?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옷, 나를 위한 멋있는 옷, 나를 위한 화려한 그 옷들을 그들이 벗어던집니다. 자신을 위한 옷을 벗고 그들은 회개의 옷을 입습니다. 참회의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왕조차도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어드리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백성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나를 위한 옷,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욕심의 옷, 허영의 옷, 자만의 옷, 교만의 옷을 벗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로 그들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을까? 그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멸망의 뜻을 돌이켜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부르짖을 것이며 라는 이 부르짖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다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는 뜻은 원래 다른 마주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마주하는 다라는 의미에서 와서 나중에 말을 걸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죠. 곧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때 그들은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40일 뒤에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뒤에 내 아들이 살고 내 딸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절인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라는 말씀은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요나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얘기를 전혀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 요나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를 버리게 되었을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주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참 생각이 우리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일 앞에 내 경험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하지만 우리는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 성 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금식이 선포되었어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서 다 모든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금식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아우성 치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성 안이 완전히 무엇인가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 저 집, 우리 주한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통통해졌더라고요. 주한이 밥 한 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울기 시작할 거예요. 두 끼 안 주면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이 집 저 집 굶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만 굶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동물이 갑자기 주인이 물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짐승들에게 사람들이 물뿐만 아니라 음식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소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가 뭐라고 했을까요? 밥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음매했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음매하는 소의 소리, 배고프다고 꿀꿀대는 돼지의 소리, 배고프다고 목 놓아 소리지는 닭의 소리, 양과 염소의 매 소리, 여기도 울부짖고 저기서 아우성 치는 소리에 지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지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주인들은 울부짖는 짐승들에게 아무런 먹을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한 끼를 굶습니다. 두 끼를 굶습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끼 두 끼를 안 먹고 하루 이틀을 굶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소식 앞에 그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한 끼 두 끼 굶으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 달라는 울부짖음 앞에 부모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40일 뒤에 멸망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앞에 주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 되신 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끼, 두 끼, 좋은 밥, 더 풍성한 것, 더 귀한 것을 주는 것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언젠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 당장 오늘 내일 자녀들이 그때그때 한 끼 두 끼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곳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진노 앞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것을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멸망 앞에, 심판 앞에 왕과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잔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곧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요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그대로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지금까지 행한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난 것이죠. 그들의 말씀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곧 악한 길에서 떠났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론 잘못한 거 우리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나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이렇게 참여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젠 나는 자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무엇을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나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의 회개가 있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회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요나의 회개는 이겁니다. 요나의 회개는 기도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서 회개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그때 회개 기도한 거죠. 여러분, 물론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며칠 뒤에요? 40일 뒤에요.
40일 뒤에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회개 기도하는 건데, 지금 요나는 언제 회개 기도하냐? 물고기 뱃속에 당장 문제가 코앞에 닥쳤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것 때문에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은, 요나가 행한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요나가 어쨌든 순종해서 한 달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달 길을 걸어와서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전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루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라고 하면서 사흘길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문헌을 보면 당시 니느웨 성벽의 높이가 10층 건물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벽의 두께는 맨 성벽 위에 전차, 말을 끄는 전차 3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성이고 큰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큰 성읍에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것은 하루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30%의 사람들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불성실했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전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을 빠져나가게 오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한 회개의 모습이기에 그는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연약한 회개가 곧 요나의 회개입니다. 때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코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기도회는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 기도회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고 찬양을 잘 못해도 그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3을 위한 기도회. 여기로 말하면 SAT 보는 날을 위한 기도회, 대학 입학고사를 위한 기도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시험 보는 시험장으로 들여보내고 교회로 가죠. 정말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앞에 이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아픈 것은 혹시 그 부모님들 중에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마라고 했던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그때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이 큰 사고를 쳤을 때 우리는 코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는 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요나의 설교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요나의 메시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곧 그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늘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못 보고 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제목은 뭐라 그랬죠? 뭐의 준말? 뭐라고요? 권사님 큰 소리로? 요놈의 나. 이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놈의 나를 봐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을 먼저 쳐다봅니다. 저놈의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는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을 보는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나 허물과 잘못들이 잘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부터 봐라? 요놈의 나부터 봐라.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주한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래서 나훔서 3장을 보면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 물건 빼앗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사람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도다. 당시 니느웨 거짓, 포악, 탈취,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땅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도시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내쫓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내쫓기려고 하는 도시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채찍, 병거, 칼, 창,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범죄와 폭력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한쪽에 사람들의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니느웨의 도시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마약과 술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탈취,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성적으로 그 음란한 것을 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마주한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떠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떠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부라는 뜻입니다. 슈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다, 그리고 돌아가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돌아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까지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떠나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곧 죄악에 빨랐던 그의 발걸음이, 죄악이 있었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은 한 달에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목장 예배의 주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목장은 작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목장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열린교회에서 3일간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샬롯에서 부흥회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입니다. 그때 우리 남성교 분들은 우리 주차 안내로, 우리 여성교 회원들은 친교로 섬겨주셨습니다. 열의 발걸음이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열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라도, 그들이 심판 아래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핏값과 우리의 죄의 값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자신을 떠난 사람들,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마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떠나야 될 자리, 그들이 즐겨했던 아니면 모르고 했던 악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에 임한 그 풍성하신 은혜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나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금쪽 같은 시간,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겨 했던, 그리고 내가 모르고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옮겨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